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렇게 갱신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기 받은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말씀이 사실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여러분 부록과 같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또한 요셉의 뼈도 가져와서 여기 가나안 땅에 묻게 되어지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또 이렇게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생략해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 그렇게 있지 않죠, 그죠? 교회 뜰에나 또는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공원처럼 그렇게 묘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묘비도 좀 다르지요. 그들의 묘비에는 그 고인, 가신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러한 추모의 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든지, 또는 또 이렇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인사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고인 스스로가 생전에 또 남겼던 그런 말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묘비에 새겨져 있죠.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묘비를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묘비에 이분이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 묘비가 참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는 새 글귀로 되어져 있는 묘비였습니다. 처음에 글귀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여기서 있었어 라고 하는 글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잖아요. 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글귀를 읽었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웃고 있었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글귀를 읽는데,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묘비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마치 이와 같이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자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가 젊은 청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열 정탐꾼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그렇게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 부족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나가자.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로 황당스럽게 말입니다,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어 왔던 그 민족의 수건 사업이자 정말 막중한 과업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당황스러웠을 거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수행해왔던 그런 지도자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땅을 선점하고 좋은 땅을 취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땅들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또한 맨 끝에 그렇게 자기의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참 믿음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세겜에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도록 권면하는 그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종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장례식은 좀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의 묘비에 말입니다, 좀 화려한 문장들이 쓰여져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딥낫 어디에? 세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두 구절로 그의 장례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러한 수고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참 귀감이 되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화려한 장례식도 또 화려한 문구로서 그의 묘비에 글귀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의 그 수많은 전쟁과 또 역사와 그 사건들 속에서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일에 여호수아는 수종을 든 것뿐이죠. 순종했을 뿐이고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가 주인공도 아니고 그의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여호수아, 그 위대한 여호수아,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범이 되는 여호수아, 그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오늘 요셉도 그의 뼈가 거기에 안치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7년 연애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그 길로 갔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결과는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서 충청도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충청도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은 말도 느리지만 죽는 것도 그렇게 천천히 죽는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충청도 분이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분이 더 급하답니다. 왜냐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한마디로 가슈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도 이부 분들은 참 마음이 부드러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시고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그 건강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해도, 여러분, 요즘은 80이 평균 수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권세도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를 알 때에 비로소 천국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계가 있구나, 이거 영원한 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인지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가까워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인생이다, 그건 아닙니다. 한평생 산다고, 한평생 사는 것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으면 다 같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뭘 하며 살았느냐, 그에 따른 심판이기 때문에 한평생 사는 것은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시편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 삶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를 잘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정말 잘 살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탁 두 구절로 나타나지만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우리가 시작할 때 1장 1절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얻은 자는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그의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의 맨 끝 기록에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이 용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종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다윗, 세 개에 붙여진 호칭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컬을 때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완전한 모범 되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약에서는 이 구원할 자, 다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 메시아를 부를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40장, 42장, 50장 이런 구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작이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끝마침이 여호와의 종으로 끝마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삶에 우리의 과거는 때가 묻고 흠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한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똑같이 한평생 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똑같은 한평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가 또 이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는 그의 30절의 말씀에 그는 약속의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장사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머문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장래 행렬 40일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요셉 또한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가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고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거든. 나의 뼈를 가져다가 우리 조상들의 그 무덤에 안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왜 그 다 약속의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동경하고 거기에 있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말입니다. 이 유언을 한 지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500년이 지난 이때에 여러분 후손들은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의 유골들을 추려다가 지금 오늘 마지막 안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그 땅에 안치된 것은 거기에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서 이거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영원하거나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장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 저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그 땅을 사모하고 거기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은 그 땅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저 하늘에 있는 성, 그 성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사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실 슬픈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 장례 분위기가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엄청 절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냉정한가요? 너무 차가운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안식인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매 한 가지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의 삶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 다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말은 참 쉬운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여러분 이들이 장사되었으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세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삶,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었던 삶, 그리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삶, 그것들을 이제 다 끝을 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안치하는 것도 그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알았고 믿었고 그걸 사모했고 그것이 오늘 여기에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이 참 아이러니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을 왜 붙여놓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담아놓고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동년배들,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짙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제한적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와 암시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유사하게 기록해 놓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금 읽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렀던 그 세대는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났을 뿐입니다. 한 3, 4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수종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성경을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하살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막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다음 장인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철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골짜기에 거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된 싸움들이 있음을, 여전히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았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나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뼈를 안치하는 이 장면,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봐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50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소망하며 지내왔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뼈를 안치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어떠한 사람의 묘비에 새겨진 글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줄로 우리에게 그러한 글귀를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다 그 길을 우리가 다 갈 건데, 언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호와의 종 아무개야,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그렇게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 모두 다 정말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 하늘에 있는 성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편히 잠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끝난 것 아닙니다.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놓지 마시고 경주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주신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일산백석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수해주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자들이 섬기는 일들이 없도록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